신령한 적과 이방인의 직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신령한 적과 이방인의 직분입니다. 지금 우리 이 베드로전서는요, 누구한테 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여기가 본도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이고, 비두니아고, 아시아고, 갈라디아고, 갑바도기아,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62년에서 64년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핍박이 일어났었던 그러한 때이며, 한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 밖으로 막 나가는 이러한 시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이 이방인들한테 지금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좀 틀려요. 이 유대인들은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나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유대인들하고 차별적인 생각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확실하게 이 이방인들한테 너희들이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절씩 읽어가시면서 베드로전서가 저도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그러한 말씀인데, 앞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느냐면요, 인간의 육체는 풀과도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도 같다. 그래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곧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육체를 위해서, 또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을 요 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걸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 전부 다 육체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체에 속한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데요,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 때, 우리 어린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하는지. 이 아기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엄마의 젖만 막 빨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너희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어떤 게 진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에는 율법적인 말씀하고 복음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적인 말씀과 복음적인 말씀은 이것을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율법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아직까지 전달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굉장히 큰 교회에서도 이 율법적인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디에 묶어놓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다 묶어놔요. 세상 밖으로 못 나가도록 확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죄의식을 불어넣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간의 이 연약함,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이렇게 이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일마다 그런 걸 들으면은 그때 와가지고 막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실컷 울고 나와가지고 또 한단 말이에요. 또 나와가지고 또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우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목사님이 하지 말라카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또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또 잘못한 걸 회개하고 나가면은 좀 울면은 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은혜 받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말씀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말씀하고 복음적인 말씀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한 이제 이 그룹의 사람들을 이제 공부를 못하게 돼가지고 계속 이제 경찰서에 출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이제 잠을 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유명한 이 목사님의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전부 율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꼼짝달싹을 못하게 죄의식 속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이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율법의 말씀하고 복음의 말씀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으나 제가 그때 생각이 났던 것이 그 사람들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말씀하고 율법의 말씀이 어떤 진짜로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내 병이 이 죄 때문에 걸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뭘 또 잘못했는가. 이게 죄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 걸렸으니 하나님 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 아닙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왜? 죄 때문에 내 이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렸으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나가가지고 똑같은 또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서도 또 나한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율법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 복음은 어떻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속에 누가 사느냐면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가 네 몸에 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살아가는 것이냐면요. 현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선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내 자신도 죽은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현실의 세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현실, 이 현상의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병이 있으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해 가지고 병을 짊어지시고 다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자, 나를 위해서 죄를 지고 다 가지고 가셨으면은 나는 아프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병을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도 없고 병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되느냐면요, 나 샀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픈데요. 아픈 것은 현상이지. 이 믿음이 나에게서 작동이 되어버리면은 이 믿음이 현상의 세계를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복음적인 말씀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는 나았다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병이 있을지라도 난 나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이외에 병 고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들한테,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병 고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병에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가져가셨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부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권리를 주장하셔야만 돼요. 이 권리를 주장하면은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 그러면은 이 현상의 세계, 내가 지금은 가난할지 모르지만은 이 현상의 세계는 그 믿음에 의해서 언젠가는 잡아먹히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복음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세계가 어느 세계냐? 바로 이 세계가 지성소의 세계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어디에서 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지성소의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논리, 정말 단순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겼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앴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복음의 말씀에서는 죄를 없앴다고 하고 있는데 자꾸만 죄를 생각을 하고 떠올린다는 거죠. 그럴 것 때문에는요,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합법을 가지는 거예요. 네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계속해서 있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은혜를 주실 때 이스기야처럼 율법 시대에 살았던 이스기야 15년을 기도해가지고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들어주실 때 생명이 연장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죽습니다. 만약에 죽을 병이 걸리면 죽어요. 이 경우는. 그런데 이 경우로 이쪽으로 딱 내려와 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살아요. 100%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우리가 율법의 세계 속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 여기서는 지금 나았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가 안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불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불신앙을 너희들이 보일 것 같으면은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게 율법하고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세계에 들어와 있느냐면은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에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느냐? 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또다시 어떤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죄가 우리들한테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매일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데요. 형제를 보고 라마라고 하는 자, 살인죄가 그 자리에서 성립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살인죄 계속해서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짓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죄의식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죄는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는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단절이에요. 나는 죽어도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나섰다 하게 되면은 나사야만 돼요. 그런데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낫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낫는 경우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병이 걸릴 때에도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병 안 걸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참새 2마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절대 팔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이 전부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너희들의 머리가 하루에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지는가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한테 병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압니다. 이 병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허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허용을 했겠는가?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허용했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막 저지르고 있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이것을 즉각적으로 캐치를 한 다음에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딱 돌아서면은 그러면은 그 허용을 한 것에 대한 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악한 놈들은 합법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허용을 하게 되는 요 원인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섬으로써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놈들이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휙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병은 바로 나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한테는 하나님이 일부러 허용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허용을 했느냐면은 사도 바울한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사단의 가시를 딱 몸에다가 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신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허용하신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병들은요, 내가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들, 이런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치기만 하면은 즉각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알게 되면은 병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방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최고로 잘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 버리면은 그 믿음대로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복음의 세계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 바로 우리가 훌륭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 때 이러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런 위대한 말씀의 세계,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율법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서부터는 구약 성경을 들어가더라도 복음의 말씀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 복음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을 내가 가지고서 현상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현상의 세계를 이겨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냥 능력이 안 나타나려고 해도 능력이 그냥 나타나 버려요. 능력 나타난다 그래서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세계에서는요, 능력 한번 나타나면은 10년 전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정말 웃기는 거죠. 이게. 근데 복음의 세계에서는요, 매일같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막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복음의 세계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말씀의 세계가 우리들한테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서 또 오늘 얘기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 육의 죽은 행실 때문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의 죽은 행실, 이 육이 나가서 좋지 않은 일 하는 거는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이게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 죽은 행실이 뭔가 이게 죄가 된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의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라는 거예요. 율법 세계 속에서 살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율법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복음의 말씀인데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성장이라는 것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grow up in salvation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원어로 봤을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어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바로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이 성장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언제 그러면은 성장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성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은 곧바로 자동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게 자동적으로 뭘로 바뀌어버리느냐면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믿음이 나한테서 막 표출이 돼요. 믿음이 표출이 되면은 현실의 세계, 이게 환경이죠. 환경을 그 믿음이 접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환경을 그냥 바로 믿음이 환경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환경, 예전에는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환경을 확 지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엔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막 그 사람들한테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을 그대로 보이기만 하면은 막 능력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이런 능력들도 그냥 보편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무슨 기도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중에 아픈 것도 없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안 나타나면은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능력이 뒤따라 나타나게 되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믿음이 오게 되는 그런 그것은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식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그 육체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들, 막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막 얘기하고 잘못된 거 그거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말들, 이런 것들 이제 좀 버려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면서 예수님을 그 다음에는 소개시켜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시켜 주시는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돌이라고 얘기를, 우리 이제 하나님을 돌이라든지 바위에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 돌에다가 비유를 한다거나 또는 바위에다가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돌과 바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 견고함, 그 다음에 반석과도 같은 이 반석, 이 견고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변치 않음, 이것을 이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비유를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돌이라든지 바위, 반석, 이와 같이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돌이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처럼 100년간 지속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희들도 산돌처럼 되어라. 이것은 너희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견고하고 변치 않는 삶을 살아라. 그 당시에 막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배교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산돌처럼, 여기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산돌처럼 너희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뭘로 세워지느냐 하면은 집과도 같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요, 그곳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집이 되는 거죠.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것이 막 거기에서 솟아나온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막 나오게 되는 이런 집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워지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고 또 신령한 집이 되고 또 뭐가 되느냐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뭘 하는 자들이냐면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는 뭐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제사예요.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제사장의 삶을 이방인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제사장,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걸 감히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건가. 이런 시대에 베드로는 우리 이런 것을 보면은 거의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것을 보낸 것 같은데 이미 복음의 세계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깊이 있게 깨달았었던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되라고 선포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면서 지금 이방인들한테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방인 너희들아 한번 이 말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것도 시편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에다가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자 믿는 너희들한테는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면은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들은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뭐가 되느냐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모퉁이 머릿돌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보배로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린다.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퉁이의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리고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리는 바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엄청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이들한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되었다 하였느니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가지고 넘어지나니 이것은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방인들한테 밝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베드로도 거의 바울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 이방인들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이 나눠진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보게 되면 건축자들의 머릿돌 이게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모퉁이의 코너스톤 돌이 되어가지고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새로운 집이 지어진 이것이 이게 복음의 세계 아니겠어요? 이게 새로운 복음의 세계 이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지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제는 바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코너스톤이 되어가지고 지어진 이 집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은 이렇지만은 이방인들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누구냐면은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너희들 그 이제 사람이 나라가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나라이다.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버린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방의 그 어두운 데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 어두운 데서 우리들을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우리 하나님의 이 신비한 그 빛 한번 받으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하여금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하여라.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전도를 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방인 전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요 숫자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질 때까지 세상에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이방인들아. 그러니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그 열등감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 이것은 이 시대 우리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지만은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삶 속에서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평신도들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삶 속에서 감당을 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